5월은 가정의 달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장인 5장 22절부터 성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5장 2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아내와 남편, 부부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이 와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장 4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본 유머일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10층에 사는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아들은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싸우다가 그래 나도 살기 싫으니까 함께 죽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그 말에 더욱 화가 나서 주방에 가스밸브를 자르고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집안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와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이어서 남편 역시 함께 죽자라며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식구 모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어서 비행기처럼 멋지게 땅에 착륙했습니다. 아내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훨훨 날아서 땅에 가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제비처럼 날아서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이런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인생도 건강하게 됩니다. 반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까? 아이가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앞으로 가정의 미래이고 사회의 미래이고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비들아.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에게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 쉬운 것이 아니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부가 수확을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자식 농사도 똑같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 농사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자식 농사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시대 상황과 문화를 보면은 당시 로마에는 아버지 권력이라 불리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남자는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남자의 소유물이고 재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문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서운 황소는 도사라고, 미친 개는 교사라며, 병든 짐승은 죽여서 버린다. 그리고 약하게 태어나거나 불구로 태어난 자식은 익사시킨다. 여러분,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충격적인 글입니다.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 여러분, 익사시킨다. 물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기야 우상 숭배자들 보면은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그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이 우상 숭배하던 왕들은 자기 자식을 우상들에게 뭐예요?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이 제정신입니까? 미친 거지. 그죠?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을 보면 아내와 자녀들, 남자의 소유물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로마 당시 시대 배경은 자녀를 재산으로, 소유물로 보았는데, 자녀를 재산으로, 아버지의 소유물로 보지 말고 존중히 여길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물론 이것은 자녀가 화내지 않도록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맞추어 주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생각 없이 함부로 막대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집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는 함부로 막대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을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자녀들은 어리지만, 힘이 없지만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억압이나 강압으로 인해 자녀들이 노엽게 되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그러나 그 노여움이 쌓이게 되면 사춘기가 되어 이 노골적으로 반항적이 되고, 그래도 이 사춘기 때 잘 받아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춘기 때에도 강압적으로 억압하면 성인이 되면 부모에 대한 악감정과 노여움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악감정을 가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인격 폭력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인격 폭력을 당하면 인성이 삐뚤어지기 쉽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인성이 삐뚤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면 인생도 삐뚤어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 첫째, 자녀에게 능력 이상을 요구할 때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할 때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남용할 때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다섯째,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여섯째,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할 때입니다. 일곱째, 자녀를 과잉 보호하며 지나치게 통제할 때입니다. 여덟 번째, 자녀에게 사랑 대신에 돈이나 그 밖의 것을 주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때입니다. 아홉 번째, 부모가 싸울 때입니다. 열 번째, 다른 형제나 아이들과 비교할 때입니다. 이럴 때 자녀들의 감정이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애물단지라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왜 낳은지는 모르겠다고, 누굴 닮아서 저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자녀의 감정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어느 책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노여워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편애할 때. 둘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셋째, 지나친 강요를 할 때. 넷째, 길을 꺾는 행위를 할 때. 길을 꺾는, 네가 뭘 하겠냐, 어? 너는 못해 라며 잘해 보려는 의지를 꺾고 부모에게 말대꾸도 못하게 할 때 마음에 분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가 희생에 인색할 때. 여섯째, 부모에게 등한시 당할 때. 일곱째, 잔인한 언어나 책벌이 주어질 때. 그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잔인한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이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심한 말을 너무 쉽게 잘합니다. 책벌을 할 때에도 손이 먼저 잘 올라갑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절대 손으로 책벌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아이들이 회초리에 맞으면 회초리를 무서워하지 부모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때리면 나중에 부모가 아이를 손으로 안아주려고 할 때 또 손으로 때리려는 줄 알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도망가려 할 수 있습니다. 손만 보면 겁을 내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참 어렵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크게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낙심은 인격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낙심은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 버립니다. 낙심은 자신감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적에는 자녀가 어릴 때, 아기 때, 어렸을 때 어떤 특별함을 보이게 되면 야, 우리 자녀 혹시 이거 천재 아닌가? 그러다 자녀가 좀 이제 크게 되면 그게 아닌가 봐.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는 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기대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자칫 잘못 자신도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힘이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지능은 보통 유전이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칭찬보다는 책망을 하게 되고 자녀에게 너무 엄격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실패들이 있듯이 우리 자녀들 성장하면서 실패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경험, 부모의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우라통 터질 때가 많죠. 그죠? 여러분, 평소에 공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좀 시험 기간 때는 공부 좀 열심히 그때만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하고 이런 막 속이 터지잖아요. 놀 때는 놀더라도 게임할 때는 게임하더라도 공부 시간 딱 정해졌으면 그 시간에 좀 공부했으면 좀 그러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죠. 꿈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무 꿈도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것 보니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라통이 터져도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론 화가 나죠. 막 속이 상하죠. 속이 터지죠. 그러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해야 하겠지만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녀에게 성을 내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고 자녀를 낙심케 합니다. 성내는 것으로 절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자녀가 건강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해도, 옳은 말이라고 해도 성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자녀를 책망하거나 교육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 절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때에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막 그래요? 이게 거의 이게 내려갑니다, 이게. 그래서 내 때에 고쳐야 돼. 그죠? 왜? 내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보면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성을 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녀 양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쉐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인데 그래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처럼 부모의 가장 큰 의무가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교사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교과서입니다. 부모의 손길과 눈길은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인격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버럭버럭거리죠. 여러분, 그거 내 자녀 나중에 자기 자식 나면 자식 자녀에게 똑같이 한다니까. 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부모거든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그 자녀에게 교과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녀가 그게 여러분 그렇게 배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도 이게 대대로 이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온유하면 자녀들도 온유하고,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녀들도 바르게 삽니다. 부모가 진실하면 자녀들도 진실합니다. 부모가 세상 문화에 빠져 살면 자녀도 세속 문화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부모가 불경건하면 자녀들도 불경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가장 큰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다. 단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믿음 좋은 자녀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신앙 좋은 믿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말씀 묵상하는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삽니다.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만 가지고는 참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말로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는 온전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원수의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 과정을 회상하며 남긴 한 아버지의 고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다시 내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아이들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려 합니다. 잘못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웃어주겠습니다. 아기 때부터 자녀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내 약점에 대해 훨씬 더 정직할 것이며 완벽한 채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가족을 탓하기보다 나를 탓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만들 겁니다.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칭찬해 줄 겁니다. 사소한 일도 더 잘 챙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럼 없이 훨씬 더 많이 들려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겁니다. 후회가 담긴 고백이죠. 우리가 자녀가 다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을 때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좋은 부모입니까?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어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들이 다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향해 조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칭찬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격려해주고, 조금 더 아껴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참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 참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기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부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미래가 밝은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참 밝은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문교회가 앞으로 정말 좋은 믿음의 자녀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